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닮아보고 싶은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억이나 하실까? 이거 매주마다 한 사람씩 소개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듣고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더라도 뭔가 닮아보고 싶은 어떤 자극이 좀 있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신앙의 영웅들의 반열까지는 못 되더라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좀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어떤 시대적 상황이 좀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시작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쫙 커지다 보면 어림잡아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죠. 자, 이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특별히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많이 있었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원래 토착민들도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도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게 많을 때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게 점점 떨어지고 흉년이 들면 이 갈등은 더 심각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씩 닥치기 시작하자 사람들 속에 궁금증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나 안 도와주나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목사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헌금을 했고 모아진 예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도와주는 과정 속에 꼭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외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잘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일어나게 있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좀 도와야 될 텐데, 또 그런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히브리파,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니까 남편 없이 애를 키워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 여러분이 쌀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로부터 줄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히브리파냐,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막 들어온 헬라파냐? 이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지금 전염병 생기면서 백신 열심히들 맞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백신을 제일 늦게 맞을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백신을 제일 늦게 맞을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완전도사님이야. 완전도사님이 왜 못 맞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자, 연세 드신 분들 맞춰야지. 뭐 학생들 맞춘다고 그러지. 젊은 사람들 뭐 다 맞추고, 그래도 남으면 맞추겠지.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자,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중에 한 60만 명 정도는 나라에 세금까지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많으면 다 맞출 수 있지만 모자라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모자라다 보니까 구제도 자꾸 빠지니까 목사님들이 쌀을 나누어 주다 10kg짜리 하나씩 주다가 빠뜨리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못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에이, 나 지난주에 배급 못 탔어. 저 양반이 다 배급 뺐어. 이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교회 자질구레한 일들 청소하고 쌀 나눠주고 행정적인 일 처리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하십시다. 그 대신 아무나 뽑지 말고 기준이 3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십시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그때 목사님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맨 처음 튀어나온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면 된다고. 그때 생겨난 직책이 스데반 집사라는 게 그때 생겨나거든요. 교육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뽑히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었다라는 말을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실력의 날개와 신앙의 날개를 고루 갖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최고인 줄로 알고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여기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자,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로랜드 힐 같은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지나가니까 돼지들이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돼지를 어떻게 저렇게 잘 데리고 다니냐? 가봤더니 돼지를 쭉 데리고 가긴 가는데 결국은 도살장으로 데려가서 돼지를 다 죽이는 사람이야. 근데 돼지들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간대요. 그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돼지들을 잘 데리고 다니냐 가서 물어봤더니 간단하답니다. 완두콩을 바닥에다 똑똑 떨어뜨리면 돼지들이 그거 주워 먹는 재미에 계속 따라온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죽으러 가는 거야. 자, 마귀라는 놈이 우리들 앞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뿌려놓으니까 그거 주워 먹는 재미에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권력, 좀 더 많은 명예, 좀 더 많은 자랑거리 따라도 쭉 가다 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될 일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 반면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 두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아다니는데 두 날개가 다 없어요. 두 날개가 다 없는 사람들은 뭐 생각할 것도 없지만 실력의 날개가 있으면 믿음의 날개가 줄어들고 믿음의 날개가 있으면 실력의 날개가 줄어들고 이것도 문제예요. 지난번에 최하진 선교사님이 다윗 대통령의 귀환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골리앗 앞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사울 왕도 믿음의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해. 자, 뭐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야. 근데 다윗이라는 17살 먹은 이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물매를 돌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목동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이 물매 돌리는 게 다윗이 처음 가서 처음 돌려 골리앗 맞박을 맞췄다? 이거 아닌 거거든요. 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어렸을 때부터 돌 던지는 연습을 했고 그것을 시속 몇 킬로로 돌려서 어느 정도 놔야 어디에 떨어진다. 바람의 방향을 다 이어가면서 양궁보다도 더 힘든 거잖아요, 이게. 이거를 해가지고 맞박에 탁 맞출 수 있는. 자, 그동안 곰을 맞춰본 경험이 있고 그동안 사자를 맞춰본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실력이 없으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내가 실력도 없고 연습이 전혀 안 되고 훈련되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만화책 같은 책이 아닙니다. 적어도 스데반은 실력의 날개와 신앙의 날개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공부는 해야지. 믿음은 좋은데 영어 단어를 안 했어. 믿음은 좋은데 수학 문제를 안 풀었어. 기도만 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저는 그 옛날 그 최건동 목사님 얘기를 더러 생각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외워지질 않아.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참 본인들도 얼마나 속 터지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는 문제가 한 개도 없어. 사지선다형이면 찍기라도 되지만 주관식 문제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쓰니까 1시간 내내 뻘뻘 땀만 흘리고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한 문장 써놨답니다. 내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서 써놓고서 시험지 냈어. 교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교수님이 거기다가 답을 달아줬습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그래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빵점이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애들을 엉망으로 키우는 집사님들이 계셔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학교 선생님인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 반 애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분위기를 좀 나쁘게 인도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 애들 중에 의외로 집사님 아들이 많대.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얼굴이 생각나. 그 집사님은 어떨까? 지각해. 왜? 엄마가 자고 있어. 애를 안 깨워. 이게 집사님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애가 숙제를 안 해와. 이거 집사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내일 숙제를 봐줘야 되잖아, 애들. 근데 그냥 텔레비 보고 자느라고 애들을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스데반은 신앙의 날개와 실력의 날개를 같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정생활이 온전해야 되고 교회 생활이 온전해야 되고 직장 생활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은 점점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소중해지고 가정이 소중해지고 남편이 소중해지고, 내가 이게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이러면 자기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려고 하는.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쓰신 책 읽고 마음 다 잡는 중입니다. 지난번 책에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이번 책은 힘들 때마다 헤맬 때마다 펼쳐보고 싶은 신앙 지침서로 평생 함께 갈 것 같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첫 번째 썼던 차이나는 복의 크래쉬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시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천국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이번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실력의 날개와 신앙의 날개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영성 면역력을 점검해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나는 이게 부족하네.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적어도 신앙의 날개와 실력의 날개를 든든히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던 사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멋쟁이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집사님들이 많아. 꼭 사고를 치고 댕겨. 사람 말 잘못 옮겨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껏 목사 노릇하면서 살다 보면 믿음은 있다니까. 근데 지혜가 딸려. 그래서 스데반이 믿음이 지혜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지혜가 딸리는 사람이 좀 있어. 사람이 참 잘하는데 꼭 욕먹을 짓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건 스데반 아니에요. 그건 스데반 아니야.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12사도들이 전부 다 스데반이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추천해 준 사람. 그래도 7지사 명단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 그러면 첫 번째 사도행전 6장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사도행전 6장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스데반의 별명이 하나 나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천사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사님을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아.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저는 천사의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은 잘 못 만나봤는데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만나봤어. 감정에 따라 얼굴이 매일마다 달라져. 어제는 참 괜찮았는데 오늘은 기분 나빠. 얼굴이 완전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보면 또 전혀 달라.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 이건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자,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봐요. 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나 1000개의 얼굴을 가졌나. 애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고 그래요? 1000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그래요? 자, 이거 애들한테 가서 꼭 한번 좀 물어봐. 그러면 내 견적이 나온다니까. 내가 천사인지 아니면 1000개 얼굴을 가진 사람인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베드로 목사님이 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앞이 안 보이시던 분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베드로 목사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구원론, 행위 구원론, 혈통 구원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행위가 온전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래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시대예요. 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적이 없다. 이런 시대가 그 시대거든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전하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자기들은 혈통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모함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마녀 사냥에 걸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마녀야 그러면 그냥 중세시대에 찔러 죽이던 그런 것처럼 와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던 시대. 그때 재판장에 끌려와 있는 억울한 스데반. 자, 억울한 스데반의 얼굴 표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이 마녀 사냥하듯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막 죽이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크게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스데반이야. 내가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데 막 돌을 던져. 내가 막 얼굴에서 피가 나고 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고 상처가 막 나기 시작해. 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저들의 눈을 좀 가려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고, 저 돌 던지는 저 팔에 관절염이 생기고 신경통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나 좀 안 맞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맞아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던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든지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은 어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55절 56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선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의 눈을 들어보니까 일어서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일어서셨을까요? 스데반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 혼내주시려고? 유치원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유치원 아이가 막 뛰잖아요. 달리기 한다고 뛰면 앉아있는 엄마가 하나도 없어. 엄마들이 다 일어나. 뛰기는 누가 뛰어? 애가 뛰는데 일어나기는 엄마들이 뛰어. 왜 그래요? 그게 앉아있어지질 않아요. 그게 앉아있어지질 않아. 그냥 일어나 저절로.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른다고. 빨리 뛰라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살아왔던 너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줘라. 박수 치면서 응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지금 스데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니까 겁나는 거지. 천국 갈 사람들이 뭐가 겁나겠어요? 이 게임을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조마조마 긴장하는 거지.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돌 맞고 있는 이 상황,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당신을 응원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여기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그 뜻을 몰라.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알게 되겠지.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뜻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좁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돌에 맞으면서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래도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해요. 돌에 맞으면서 자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돌에 맞으면서 잘 만큼 편안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왜 죽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죽고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놓치셨는지 모르지만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짧게 나오는 이 한 구절, 그 죽음의 장면 앞에 충격을 받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여봤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올가미를 씌워서 마녀사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 억울한 죽음 앞에 저처럼 초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 예수가 궁금해진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또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는데 머릿속에는 늘 이 스데반의 죽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듯이 맞이할 수 있을까? 그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기나 했을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사울, 그는 결국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 과정이 나오고 그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스데반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와 소리를 지르고 억울하다가 막 분노하고 그랬다면 사울의 회심이 있었을까? 스데반은 알았을까요?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어쨌든 스데반은 아무것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그 아픔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받아들인 이 아픔의 결과로 사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고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슬픔이 내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는 거 쉬워요. 분노하는 거 쉬워요. 신세 타령하는 거 쉬워요. 근데 그때 이 스데반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스데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아픔에서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 나는 지금 그걸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청년 사울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슬픔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때 스데반처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한 번쯤 닮고 싶은 사람 스데반입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드리며 살던 사람, 신앙의 날개와 실력의 날개를 고루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시에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있고 그의 삶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알지 못하는 큰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나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다. 내 아픔 뒤에 사울이 태어나게 될 거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게 될 거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그렇게 갔지만 스데반을 딛고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력의 날개와 신앙의 날개를 든든히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몸이 건조해진 이 시대에 맛을 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당신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데반이 되어 내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심을 기억하며 내 아픔을 내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가 끝인 줄 아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신앙의 날개와 실력의 날개를 꼭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